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이 자료 못 받은 젊은이들 있으면 손 들으면 뒤에서 갖다 줄 겁니다. 오늘 성경 맥잡기 49번째 시간이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4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을 사실 지난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무리 못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이 된 이야기까지, 또 다윗이 성군이 되었었던 이야기까지 했는데, 3번째 꼭지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말년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월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 이거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험난한 세월을 스스로 자초한 첫 번째 이야기 뭘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가지고 우리아 남편까지 죽이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은 벌을 받아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었던 큰 아이가 이제 죽어 나가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젊은 친구들이 잘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다윗 온 영토를 그렇게 넓히고, 다윗 하면은 신앙에 있어서 최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 한 방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참 비참할 정도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에게 흠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니까 3가지였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지난주 얘기했으니까 밧세바 이야기, 요거 하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2번째 꼭지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잠깐 이제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다윗에게는 부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사울 왕의 이제 딸이었었는데, 이 부인으로부터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인으로부터 난 애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셋째 부인으로부터 난 애 이름이 길르앗이었습니다. 넷째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내미 이름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의 여자가 다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몇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8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부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순번으로는 이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 순번에 들어오지도 못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나중에 되긴 합니다만,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궁금하면 다음 주에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암논, 참 이게 자동적으로 다윗 왕 이어서 왕이 될 거잖아요. 순번상으로 따지면 왕이 될 것인데, 참 기고만장하고 못된 짓 하고 다니는데, 이 다말이 너무 예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말을 자기 끌어들여서 다말을 범하게 된 사건까지 지난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왕궁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가로 2번의 2번째 줄에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분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분노했으면 사실 이놈을 불러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너 당분간 왕궁에서 벗어나서 유배를 당하든지, 하여튼 옥살이를 하든지. 그런데 분노만 하고 암논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만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논을 불러서 그렇게 호되게 꾸지람하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그 모양으로 살았고, 지금 큰아들이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게 혼쭐이 났으면 괜찮은데 이 모습을 여기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때를 기다렸습니까?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린 장면이 사무엘 하 1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지도를 한번,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이고 사해예요.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쪽에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압살롬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혼자만 그 많은 양털을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리저리 다 초대해서 우리 집 양털을 깎고 품앗이 하듯이 다음에는 또 너네 집 양털 깎아주고 이렇게 양털을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깎았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골에서 김장하는 날 되면 우리 집 김장 다 와서 해주고 다음 날은 니네 집 김장 다 가서 해주고, 이게 이제 품앗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장하는 날은 김장하는 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수육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마련해서 김장 도와준 사람들을 먹도록 자그마한 동네 잔치. 그러면 김장을 도왔던 사람이든 안 도왔던 사람이든 다 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다 와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고기도 잡고 양도 잡아서 양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면서, 그리고 양털을 함께 깎으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 이제 여기서 압살롬이 양을 치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다윗 왕의 아들들, 여기 있는 요 많은 아들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하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다윗이 내가 뭘 거기까지 가겠냐, 나는 몸이 불편하니 그냥 내 집에 있을 테니까 그냥 다른 형제들만 다 데리고 잔치를 해라, 양털 깎는 일을 해라 해서 간 거예요. 여기로 이제 모든 형제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암논이 죽어 나가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벼르다가 2년 만에 이 형 원수를 갚는 거예요. 동생의 원수를.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압살롬의 외갓집이 어디였냐면 여기 갈릴리 바다 동북쪽, 동북쪽이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멀리 내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 그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년간 숨어 지내냐면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3년간 숨어 지내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윗 왕이 살고 있는데, 다윗 왕의 최고 측근이 누구냐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목숨도 많이 살려주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다윗 지근거리에서 늘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볼 때 가까이에서 보니까 다윗이 늘 그렇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외롭게 지내고 눈물을 쏟는데 누구 생각하냐면 여기로 가 있는 압살롬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에게 압살롬 그립지 않으십니까? 압살롬 불러올까요? 제가 불러올까요? 그러다가 허락을 받아서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금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다윗 왕이 괘씸하다 해서 그놈 내 근처에도 오지 말게 해라 해가지고 압살롬이 다윗 왕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간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결국 요압이 또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다윗 왕이 압살롬 불러들여서 아버지 만나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함께 지내게 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도망갔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못 만났고 몇 년 만에 아버지 상봉한 거야? 5년 만에 아버지 상봉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봉했으면 이 압살롬이 거기서 잘 지내면, 왕궁에서 잘 지내면 좋았는데 압살롬이 이상한 생각을 품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아들들 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있으면 그냥 왕 자기 거거든. 큰아들 자기 거거든. 그런데 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다윗 왕의 세 번째 부인이 아들이었다는 이름만 나올 뿐 그 이상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릴 때 죽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번은 누구야? 압살롬. 비록 암논을 죽여서 문제거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순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로서는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가로 3번에 압살롬의 반란 장면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꽃미남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꽃미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꽃미남 가지고도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꽃미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동건 더하기 현빈 더하기 송중기 더하기 박보검, 요 정도 4명 정도는 합쳐놔야 압살롬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꽃미남 꽃미녀였다는 이야기야. 사실 이게 다말도 얼마나 예뻤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쳐다보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압살롬이 꽃미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놈 내 사위로 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문제가. 거기 이제 두 번째 보면 지혜로운 재판관을 자처한 압살롬,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성문에 들어오면 문지기가 왜 성에 들어가느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거기다 앉혀놓는 거야. 그런데 성문지기가 압살롬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인데 그 위에 형들이 없으니 가장 큰 아들입니다. 이제는 큰 아들인 거예요. 가장 큰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앞에서 재판을 얼마나 잘하고 사리 분별을 얼마나 제대로 해주는지 사람들이 압살롬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6절 말씀 됐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 안 됐으면 여러분들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으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입니다. 금방 찾으셨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한지라? 훔치니라. 그러니까 정말 세상 말로는 뿅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얼굴도 잘생긴 꽃미남이 판결 내리는 것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부러지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압살롬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7절, 그 다음 절 볼까요? 4년 만에 그런 과정을 4년을 거쳤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과 약속된 뭔가 아버지께는 얘기할 수 없는 그 서원이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 헤브론은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에. 헤브론은 성지입니다. 성지. 왜 성지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정착한 땅이 여기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해서 살던 땅이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헤브론은 또 왜 성지냐면 아버지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됐었던 도시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땅,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땅, 그러한 땅에 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 중간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안쓰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장면인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실래요? 사무엘하 15장 12절과 13절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라고 그러면 다윗이 늘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해주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었는데 길로는 바로 옆 동네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반역할 건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사실 다윗의 브레인 역할, 다윗의 머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으면, 다윗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양반이 압살롬에게 착 달라붙습니다.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니, 다윗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어디서부터 이랬어요? 모든 백성들의 인심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어요?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그러니까 인생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방에 훅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심을, 우리가 그렇게도 쳐다보던, 그리고 저 양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저런 정도면 우리 왕이라고 축해 세우면서 우리나라 왕이라고 엄지척하면서 자랑하던 왕이 추해진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백성들이 새로운 꽃미남, 지혜로운 사람 한 명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는 해고, 여기는 뜨는 해고, 이리 바라보고 이제 다윗 시대는 갔고 이제는 압살롬 시대가 왔다 하면서 압살롬이 떴다 하니까 전부 다 압살롬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 때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인생 한방, 그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한판 붙어야 되잖아.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정규군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규군들이 버티고 있고, 제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접수하면서도 예루살렘만큼은 접수하지 못했던 이유가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난공불락 성 안에 지금 다윗 왕이 정규군들하고 진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이들이 드세게 올라온다 해도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14절 보면 다윗이 주랭랑을 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무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것 때문에 지금 도망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군사와 아들의 군사가 지금 싸우면 이게 지금 다 누구 백성이냐면 다윗 백성이에요. 어쨌든 저쪽은 반란 일으켰지만 그들도 어쨌든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다윗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끼리 서로 칼싸움에서 죽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두 번째, 거기 마지막 장면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 장면.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루살렘 성 어쨌든 난공불락인데 이거 무너뜨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쳐대겠습니까? 바위를 밀어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안에서는 이거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성문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상하는 거. 일단 피하자. 전쟁만은 피하자. 싸움만은 피하자. 싸우다 보면 백성도 죽고 이러다가 아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럴 텐데 피하자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일단
후퇴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멩이를 왕에게, 그렇잖아도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게 먹히기를 하겠습니까?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 말로는 쪽팔리게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돌멩이 집어던지면서 다윗 못된 놈, 다윗 죽어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놈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이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개 백성이 돌멩이 던지고 일개 백성이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장 밑바닥을 체험하는 그 계기는 어디서부터 왔다?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인생 한 방 훅 가는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되죠. 아무튼 반란은 진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요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이쪽에 야복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마하나임까지 아주 똥줄이 타도록 도망가서 여기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여기 예루살렘 무혈 입성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무혈 입성한 다음에 쫓아가는 거죠.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요 근방에서 벌어집니다. 여기가 에브라임 산길이라고 숲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여기서 이제 맞짱을 뜬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압살롬이 죽어 나갑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압살롬이 죽는데 다윗은 사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죽이냐면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 요압이 그냥 싹 도려내 버린다. 다윗 왕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압살롬의 이 모든 상황은 진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로 4번 보면 중간에 또 세바라고 하는 친구가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 성군이 되어서 잘 나갈 때는 참 누구나 다 따를 만한 인물이었는데 한번 바닥을 치면서부터 그냥 밑바닥으로 이놈도 반역하고 저놈도 반역하고 이놈 돌멩이 던지고 저놈 저주하고 다윗이 이런 꼴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흠 제가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밧세바 사건, 두 번째는 암논에 대한 일처리였습니다. 암논에 대한 일처리만 잘했어도 압살롬이 반역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일처리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일처리를 자기가 스스로 못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너나 잘하세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암논에 대한 일처리 잘 못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흠이었는데, 세 번째 흠은 유언에 있었습니다. 유언을 참 멋지게 남기고 가면 참 좋은데 유언을 사실 예쁘게 남기고 가지 않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사실 유언 남길 때 거기 가로 5번 바로 밑에 첫 번째 유언은 참 멋지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된다. 그 길로 잘 살아라. 이렇게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에게 대해서. 요압이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와주었었던 최고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을 5절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내게 행한 일은 정말 잘 도와주었었던 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다 잊고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 아브넬이 누구냐?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 양반이 나중에 다윗한테 넘어오거든요. 다윗한테 넘어오는데 이 요압이 괜히 아브넬 질투했는지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끌어안거든요. 어쨌든 적장이었는데 끌어안는데 죽여버리거든요. 다윗은 끌어안았는데 다윗 몰래 가서 죽여버리는 요압이.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압도 보면. 그런데 두 번째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요압이 거의 이제 늙었을 때에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군대 장관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버티다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아마사를 다윗이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너는 이제 요압이 다 늙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압 뒤를 이어서 네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된다. 아마사에게 이 말했거든. 그랬더니 요압이 가가지고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이런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 죽이고 아마사 죽이고 또 누구 죽였어? 압살롬도 죽였어요. 근데 여기 유언에는 압살롬 얘기는 안 합니다만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이 내버려 두라고 끌어안는 사람들마다 살구머니 가서 죽여. 그게 권력자일 것 같으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 요압, 내가 죽기 전에는 요압 건드리지 못하지만 아들아 솔로몬아,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뒤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하면서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성이 평안히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흰머리가 나서 고이고이 늙어 죽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죽여버려라.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는 못 죽이고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저주하고 돌멩이 집어던지고 저주했던 사람. 나중에 여기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압살롬이 평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시므이가 무릎 쫙 꿇고 그 앞에 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8절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그때 무릎을 탁 꿇었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 이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네가 죽여라. 저는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자기가 끌어안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지켜주면 좋은데 나는 죽이지 않기로 했지 내 아들도 죽이지 않기로 하진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야. 나는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내 아들이 죽여라. 저는 다윗이 마지막 이런 흠을 남기고 갔구나. 다른 건 참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가라면 그리고 제가 기록한다면 다윗을 성군으로 일컫는 그러한 역사가라면 이런 이야기는 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누락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멋있는 거예요. 이런 흠까지도 다 기록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무리. 오늘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마무리. 다윗 모든 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로보암은 악독한 왕의 기준이 되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 거기 그렇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런데 이후에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 히스기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요시야도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왕들의 기준이었다. 선한 왕의 기준이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우리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이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여기 이 학생은 내일까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비웃어서. 이게 정말 저는 이 모든 아빠들이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한테 네 아빠 같은 사람이면 나는 돈 있고 뭐고 다 상관없다.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빠들 아멘? 그렇죠. 아멘 잘 안 나오시네. 그런 소리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도 있어요. 다윗 왕의 기준도 있는데 이런 기준도 있어요.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밑에 오므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고 악한 왕의 기준은 누구? 여로보암이었다. 부인이 딸에게 네 아빠 같은 사람만 제외하면 누구 데리고 와도 다 괜찮다. 이러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쿰 같은 찬양단이면 참 복되고 아름답다. 제발 쿰 같은 찬양단만 좀 되어다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쿰 걔네들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평가 기준인가? 선한 사람의 평가 기준인가? 악한 사람의 평가 기준인가? 제가 마지막에 오늘 다윗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는 흠이 있다고 하는 것,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려고 바닥으로 내리 깔리면서도 어떻게든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압살롬에게 밀려서 막 마하나임까지 쫓겨나면서도 백성들은 살려야 된다. 전쟁은 피해야 된다. 성벽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하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유언 남길 때 그게 참 옥에 티 같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다윗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자막 같이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신앙,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옥의 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을 통하여 정직한 삶, 신앙의 삶,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